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말씀에는 문안하라 라는 이야기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시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부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교가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각한 부상을 당한 한 병사가 애타게 물을 찾았습니다. 그 병사를 본 장교가 물이 굉장히 귀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물이 담긴 자신의 수통을 이 병사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 이 병사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목이 말랐던 것이죠. 그때 이 병사가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물을 마신 후에 다른 병사에게 이 수통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수통을 받은 또 다른 병사가 물을 마시려는데 이상하게 분명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마셨는데 수통에 있는 물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병사도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며 거기 있던 모든 병사들이 물을 마시고 장교에게 수통이 돌아왔는데 그 수통에 있는 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전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 모든 병사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히려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들을 한 공동체로 묶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모든 병사가 물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 누구도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전쟁 속에 있는 군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특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려고 하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오늘 본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이들. 여러분, 이들이 서로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로마서가 기록된 때는 57년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기독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지만 이를 거절하는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져서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지낸 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한번 만나게 되는 그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서로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실제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흩어져 숨어서 신앙을 지키다가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또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제가 이제 기도원 얘기는 조금 덜 하려고 하는데 제 삶에서 그걸 뺄 수가 없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도원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형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형제단에는 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좀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다 내려놓고 기도원으로 들어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함께 살면서 다툴 때도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신기하게 밖에 나갔다가 우연이라도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뚫고 나가면서 우리 안에 전우애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다시 나눔방교회에서 만나거나 예배의 자리에서 볼 때 서로가 한 주간 믿음을 지키며 애쓰며 살았던 것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 주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 모두 수식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시아의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 에베네도,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님 안에 있는 알부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여러분, 이 수식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로마의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분투한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갈 수 없으니 교회가 찾아가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의 말을 전하며 문안할 때 오늘 본문에 적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문안을 받았을까요? 너희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함께 우리 이 길을 완주하자 하는 의미의 말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동역자이고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항상 내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항상 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혹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부터가 시작점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은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이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이십니까? 나의 기준과 감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저 나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당시 입맞춤은 보편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경계가 없이 친밀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눈 지가 5월 9일부터 8개월이나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라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이전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복음을 이렇게 살아내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듯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아주 복잡한 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옆 사람을 위해서 안부하는, 문안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바울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요즘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쉽지 않다고만 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게 저에게 이상하게 쉽지가 않아요. 먼저 다가가려면 막 이미 심장이 뛰고 있고 아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다 보면 이미 머릿속에서 대화가 끊겨 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도 못했는데 이미 머뭇거리다가 끝나버려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이철진 권사님이 큰일을 겪고 주일에 오셨을 때 너무 가서 인사도 하고 싶고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옆에 가서 인사만 하고 한 주가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도 제 안에 이 동일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권사님을 보자마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먼저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는데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가는 모습을 보고 같이 인사를 오신 건지 제가 인사가 끝나자마자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3주가 지났나? 그래도 설교를 듣고 계시겠죠? 이렇게라도 마음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또 얼마나 쉽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매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머뭇거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 내 감정을, 생각을 꺾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난하라는 것은 사랑을 전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함께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난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감정과 생각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